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시간을 다시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한 거를 10초 내로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나 같이 이렇게 공존된 그런 것이지만 영역이 두 가지 다른 영적 영역과 육적 영역이 연합되어 있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진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창조된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것,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을 말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요 오메가라. 그러니까 영혼에서 영혼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하신 성품의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계획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창조된 세계였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의 오류, 인간의 넘어짐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오류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인 구원을 하나님이 포함시켜서 전체 계획이 이루어진 가운데 첫 번째 계획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지은 세계는 완전한 세계, 죄가 없는 세계. 그러나 그럼에도 이 세계는 육의 영의 세계가 아니라 육의 세계. 그럼에도 죄가 들어오기 전이므로 하나님의 영광된 육의 세계, 아름다운 완전한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이 육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을 육의 영역으로 입히셔서 영육의 인간으로 했죠. 그래서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은 물론 육신으로 제한된 부분이 있지만 완전한 그러한 교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 안에. 그죠? 그리고 인간 스스로도 분리되지 않은 완전한 하나의 그런 개체로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완전한 그런 사랑의 교제 안에. 왜? 인간에게는 악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관계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관계는 축복이에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주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의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완전한 삶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원모습입니다. 원모습. 그래서 지금도 그 영광은 잊어버렸지만 제가 들은 후에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뭐냐? 이 우주 만물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이 인간 세계가 살아있는 영역에 그러한 일시적인 그러한 모형의 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 세계와 다르죠. 그 세계에 영광이 없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 세상의 특징은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 사는 세상이고, 그죠? 이 세상의 특징은 거룩함이 아니고 죄악함이고, 이 세상의 특징은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희노애락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특징은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이 삶이 실질적으로 다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고 확신이 되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성경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억으로만 듣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오늘의 이러한 타락의 세계로 바뀌었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우리는 보았죠. 그 타락의 원천은 영적 영역에서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고 삶 가운데 묵상을 하실 때 여러분이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게,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 옆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실 수 있어요. 왜?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계는 이렇게 지어진 이러한 형태의 세계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 더 나가면 주님도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겠지. 그러한 관계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전체의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안에 영적 영역과 육적 영역이 있는데, 거기서 영적 영역에서 천사가 죄를 짓고 쫓겨나서 대기권, 인간의 육적 영역의 대기권에 지금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사단의 역사 부대를 보시고, 지금 이 세상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인간, 아담과 이브, 그와 더불어 그의 모든 후손들을 한꺼번에 보십시오 할 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정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때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이 사단이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이신 조물주를, 창조주를 대적할 수는 없지만 대적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이미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죄에 대해서 전혀 방비가 없는 인간들이, 만약에 죄된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면 백발백중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제 그 선악과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오는지라.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오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오느니라. 왔습니까? 왔지요.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과일을 먹으라 할 것이니라 합니까? 먹으라 하지요. 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안 되느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이 사단이 와서 먹으라 합니까? 먹으라 하죠. 그리고 먹고 넘어집니다. 죽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죄의 결과로 선악과, 문자 그대로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그러니까 거기다 아까 조금 더 추가하면 마귀처럼 원래는 죄를 지으면 완전 변절로 완전 죽음이 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을 입혔기 때문에 그 죄를 지어서 악이 들어왔을 때 연절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이 육을 안 입혔기 때문에 걔네는 그렇죠.
그렇죠. 구원을 받을 그게 없는 거네요. 완전 영체. 네, 그러니까 변절이 돼버리면 걔네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죠. 없지만 인간의 육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육신을 버리고 나중에 영적인 면으로 다시 그렇죠. 일단 재탄생하면서 그렇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들어왔죠. 그렇게 제가 들어왔는데 우리 인간의 이제 그 전에는 인간이 육의 두 개체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영이 주체가 되고 육은 이제 영을 돕는 그러한 개체의 완전한 화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원래는 그 악이 들어와 가지고 변절이 돼서 완전 변절이 되는 것이 그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보호 방법으로 육신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육으로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두 개체가 이제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두 속성을 가진 두 개체.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의 개체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그전에는 개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악의 성품이 들어와서 두 개가 분리된 서로 대적하는 서로 상충하는 그러한 두 개체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우리는 세상이 어렵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세상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에요. 세상이 어려워도 예를 들어서 그 증명을 할게요. 세상이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요. 삶이 아주 어려워요. 보통스러워요. 제 친구가 외국 친구인데 지금 부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큰 대수술을 했는데 이 친구도 심장이 페일리어 해가지고 심장 이식수술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데 아마 세상 사람 같았으면은 뭐 좌절하고 뭐 그냥 다 내려놓고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못하게 이게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어려운 여건인데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의 두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두 사람 안에 똑같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불평과 원망과 화와 분노와 이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입에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비수가 옆에 사람들, 듣는 사람들, 자신과 더불어 모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말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이겨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장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둘로 나누어진 두 개체의 싸움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제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 둘의 싸움을 보세요. 이제 이 둘의 싸움이 하나님이 그전에는 아담과 이브의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도 온전한 사랑의 교제하기 하나님이 주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후에 죄가 들어온 후에 이제 그걸 좀 이따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이제 이런 분리가 되었죠. 그리고 인간에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육과 영이 분리가 되면서 인간에게 완전 타락이 들어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지정의의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작용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데 전에는
영적인 개체가 완전 본체로서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영적인 마음을 품고 영적인 삶의 길을 걸었던 그런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두 개체가, 육의 개체가, 악의 개체가 들어온 후에 이제 이 악의 완전한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전에는 벌거벗고 둘이 다녔지만 둘이 너무 사랑스럽고 거룩한 그러한 모습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죄가 그것을 사로잡는 것을 봐요. 그래서 벗은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하여 가리고 이런 것을 봐요. 그래서 죄가 이러한 죄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육신이 영적인 영역을 사로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사고의 모든 영역이 거룩한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악한 생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거룩한 그런 성품의 그런 마음이 이제 악한 성품으로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육신이 이제 악한 삶을 사는 죄의 삶을 사는 그러한 영역으로 바뀌면서 인간의 지정의가 완전히 육신이 악이 영의 영역을 완전히 점령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지정의의 모든 영역이 완전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 타락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어떠한 선한 생각이 할지라도 어떠한 선한 의도를 품는다 할지라도 어떤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이미 다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렸는지 몰라요.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 동네에.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그래서 나중에 그 지역의 몇 군에서 이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 뭐 유전병이 도는 것도 전염병이 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더 시름시름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왜 그럴까? 그리고 그 마을을 벗어나서 이렇게 그 마을을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뭐 음식, 먹는 뭐 음식에 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식도 자기네들이 추수해서 다 먹고 하는데 왜 자기들 음식을 먹는데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시름시름 아파서 죽을까? 그게 그 사람들이 한 가지 공동점으로 하는 게 뭐냐면 공동 인물이 있는 거예요. 공동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인물이 좀 수상해서 그 인물이 어디서 오나 하고 그 인물을 근원지를 쫓아요. 그래서 산 한참 깊숙이 들어갔더니 그, 그 운물의 근원지가 되는 그 샘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 샘물이 나오는 그 앞에 큰 멧돼지가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이 멧돼지가 썩어서 부패해서 완전히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물이 이 부패한 멧돼지를 통과하면서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의 사람들이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지정의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거룩한 생각,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은 이미 타락의 그 영역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다 타락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자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현재는 이해도 되시죠? 자, 우리가 거기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3번에 보면 세상의 타락입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에서 죄의 결과를 내면 죄로 인하여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그 결과로 타락이 들어와서 이제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온전한 타락한 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네,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후손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부모의 후손이고 또 뭐 한국 또 당문에 뭐 있는지도 모르죠. 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나 모든 인류는 아담과 이브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에게서 태어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 다윗이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형질이 갖춰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할 때 이미 다윗은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또 다른 분들은?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증명. 애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가 부모들이 애를 잘 키워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애들한테 잘할 때. 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애들한테 나쁜 거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뭐 좋은 거 가르쳐 줬죠. 네, 좋은 거 가르쳐 줬죠. 근데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역함이 있죠. 왜 거역함이 있습니까? 죄성의 특징이 거역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서 원천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인간은 모두 태어나면서 다 죄인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들이 이제 원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죄가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에서 모든 인류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걸 재밌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인류가 아담과 이브가 살았을 때 지금은 과거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고 현재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현재에서 우리가 다시 과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면 그때는 아담과 이브가 살았어요. 그러면 현재라고 이 시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네,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목각 인형 봤죠? 목각 인형. 목각 인형 안에 목각 인형 있죠. 그 안에 여러 사이즈의 목각 인형이 있죠. 마찬가지로 자, 절 보십시오. 아담에게서 인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현재에서 보면 과거에서 이렇게 왔지만 우리가 현재 과거에서 보면 이 현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시 이렇게 쭉 들어가면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어? 성경은 그 안에 있죠.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담 안에 있었던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목각 인형입니다. 목각 인형 안에 작은 사이즈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안 나타났죠. 그러나 시간이 돼서 그것을 열고 그 안에 게 나오고 그 안에 게 나오고 그 안에 게 나오고. 자, 그러면 아담이 완전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이 완전 타락을 했습니다. 그죠? 네. 완전 죄가 들어오고 이제 두 개체가 생기고 지정의가 완전 타락하고 인간으로 완전한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완전히 타락하라 했으면 아담과 이브 안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인류는 타락했습니까? 안 타락했습니까? 타락했죠. 이미 그 타락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마치 지네릭 디펙트가 있는 것처럼 어떤 유전적인 결함이 있으면 자식이 받아오는 것처럼 이미 아담과 이브의 완전한 죄성의 타락을 그 안에 있던 모든 후손들은 이미 다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부모 안에 잉태되어서 제 가운데 잉태되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또 우리의 후손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들은 다 제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과적으로 거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에서는 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렇게. 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났죠.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 가운데 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이 세상에 나와서 뭘 합니까? 이제 악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오늘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배경, 환경,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습은 아름답지만 인간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인 그것을 우리가 육체의 속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욕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본성이라고. 그것의 중심을 우리는 뭐라고, 육의 본성의 중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의 정욕,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적인 것이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됩니다. 아니 뭐 내가 내 자아가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 그리고 인간은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육신의 죽음이 있은 후에는 영원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할 게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습니다. 영적인 죽음일까요? 네. 모르셨어요? 네. 그 영적인 죽음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이 땅에서 죽죠. 죽습니까? 않습니까? 우리 120년의 한계로 죽잖아요. 죽으면 그거를 우리가 1차 죽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육신의 죽음, 육신을 벗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어떤 개체를 지었어요? 영육의 개체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이제 나중에 영원한 분리, 그것이 바로 지옥의 삶입니다. 그 안에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뛰어서 우리는 지금 이 죽음의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도 이미 지옥적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왔고 이제 그러면 그 죄는 우리를 실질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를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관계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여러분 2023년 멀게는 수천 년 전부터 2023년에 살고 있는 우리 또 예수님 오실 기간이 언제라고 정확히 이야기했으면 그때까지의 죄가 주관하는 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자 오늘 제가 묻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관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로 이해하고 싸우고 그런
네, 그런 건 음, 음, 음. 만년이요. 또 다른 분은 딱 특징을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타락한 세계의 관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예, 나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요. 네. 지금 이야기한 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로 통칭적으로 묶어서 이야기하면 깨어짐입니다. 깨어짐. 모든 것이 국가와 국가 사이가 관계가 깨어지고 민족과 민족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의 부부와 남편과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 깨어집니다. 깨어져. 그 전의 세계에는 창조의 세계는 어떤 것이었어요? 창조의 세계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 하나의. 그래서 우리 한국 표현에 우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그게 이제 하나의 개념인데요. 물론 조금 개념은 다르죠. 공동사회예요. 그러나 지금 사회의 특징은 깨어집니다. 깨어져. 자, 어떻게 깨어졌는가 봅시다. 왜 오늘 이렇게 다 깨어졌는가? 왜 오늘 나라가 깨어지고 민족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사회가 깨어지고 다 깨어진 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실제 우리의 모든 매일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왜? 어디서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깨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네 가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제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리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어? 말씀해주세요. 괜찮아?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분이에요? 어? 단절 분리,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쉽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없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었어요? 온전한 관계 안에 있었잖아요. 교통하는 관계 안에. 그러나 지금은 제가 들어온 후에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은 없다. 둘째, 사후세계는 없다. 셋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모든 것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관계가 분리가 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모든 그 결과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뭐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인간의 그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인간이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그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만들어서 넣으신데 그 영혼은 영생이라고 죽음이 없잖아요. 영혼은. 그러나 육신은 흙은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의 개체와 생명이 없는 육의 개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육의 개체가 산 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왜? 영혼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영과 생명이 없는 육이 합쳐졌을 때 산개체가 되었는데 이것을 이 합쳐지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생.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 두 개체가 탄생이 아니고 분리가 되는 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진 영이 흙을 떠나면 흙은 본연의 생명이 없는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죽음은 분리. 그런데 우리에게는 몇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은 육의 죽음. 육의 죽음은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이 분리하는 것.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영의 죽음. 영의 죽음은 뭐냐? 이제 그 분리된 영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혼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죽음의 정의는 뭐라고 했죠?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그렇죠. 또 영혼의 분리죠. 그러면 죽음은 뭐의 분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네. 죽음은 여기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음하면 1차적으로 우리 1차 죽음만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죽음하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1차 죽음과 2차 죽음. 그래서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죽음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고 그 죽음의 의미는 분리. 그렇죠? 하나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과 분리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영의 본체에 있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 이것이 죽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죽음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죽음은 하나님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 분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이미 분리가 되어 있고 영원한 분리는 마지막 심판날 오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식이냐?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디에 가 있냐면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소에. 감옥소에 들어가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형이 집행이 되죠. 집행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냥 감옥이 아니고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영적인 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영원한 그런 형이 집행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첫 번째 생긴 것이 이 세상에서 본 것처럼 분리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그 분리의 결과가 있습니다. 분리의 결과가. 왜? 요새 웃기는 이야기지만 요새 이런 이야기가 가끔 있다 그래요. 남자 여자가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서로 뭐라 그러냐면 왼수는 물론 뭐 분리가 됐으니까 왼수는 왼수인데 뭐 왼수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친구인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준 거 다 내놔라. 이렇게. 아니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그 경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매하는 사람이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나와가지고
손잡이가 가위를 잘랐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60만 원짜리 가방인데 이혼하고 사랑했을 때 줬는데 이혼하면서 달라 그러니까 꼴 보기 싫다 그러면서 그거를 가위로 싹딱 잘라가지고 줬다. 20만 원. 그래가지고 뭐 몇만 원에 판다 뭐 이런 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좀 웃으라고도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관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 안에 살았어요. 누리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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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끊어지고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힘든 게 하면 그거의 결과고 그 둘 관계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져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있지만 하나님의 항상 채워지는 모든 축복을 거둬가셨어요. 축복은 우리는 저주하고 축복의 개념이 세상에서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 개념에서 같은 거예요. 축복이 없는 것이 결여된 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가 끊어지시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원한 축복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여전히 있지만 옛날에는 아담과 이브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왜? 때마다 넘치는 열매로 축복으로 그들이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관계가 끊어지니 그 모든 것이 이제 스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결과적으로 얘기했어요? 이제 너희는 너희가 실제로 일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결과예요. 축복이 스탑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보기에 아담과 이브가 애를 안 낳았죠. 그런데 그때는 아마 이 산고에 인간이 둘 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이제 육신의 고통이 왔지만 이 여인에게는 산고의 고통이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산고는. 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므로 남자들은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때는 우리의 죄의 결과가 이러한 삶을 살게 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인들은 산고가 남자들은 매일 그 삶을 살지만 여자들은 평생에 아이를 하나를 놓든 둘을 놓든 그러한 그것도 하나님이 숫자를 제한하셨어요. 그러나 그 상고의 진통을 통해서 여자들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왔군요. 하는 걸 깨달아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사탄은 지옥의 형벌과 이제 자연계의 이러한 저주가 왔죠.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첫 번째 관계가 끊어지고 그 결과적으로 살고 이 세상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요건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자신과의 관계. 제가 이야기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이제 악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체가 이제 한 개체였던, 연합된 한 개체가 이제 두 개체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영의 영역,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영의 영역과 육의 사람, 이제 악의 성품을 가진 육의 사람이 이 두 가지 개체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두 개체를 보십니까? 네. 네. 이 두 개체의 싸움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삶의 중요한 답들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인간이 이럴까?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가면은 지금도 인간 사회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 뭐예요? 인간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왜? 인간을 관찰해보니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설명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봤을 때 인간이 한 개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두 개체로 나눠지 두 개체가 선악이 속에서 싸우고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인간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인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자,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선과 악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인간의 주체가 누가 되었습니까? 네? 아니죠. 악마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현재는. 네.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주체는 자신입니다. 자신인데 어떤 자신이 주체입니까? 누가, 예, 그렇죠. 바로 여러분의 아까 제가 이야기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육의 성품을 가진 자가 여러분의 주체가 되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잘 적어놔서. 한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죠. 영육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안에서도 속사람과 겉사람, 영육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상을 여러분들에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 21페이지입니까? 교재를 보십시오. 자신과의 관계, 영육의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존재, 영과 육의, 자, 첫 번째 이 영적인 영역부터 보겠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분리된 인간의 내적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그 전에는,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에 거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영혼의 내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곳에 영원한 공백,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과 깊게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죠. 예. 우리 안에 이 영혼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영혼의 공백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항상 외롭지요. 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항상 외롭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인간은 혼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을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어떤 사람은 즐거움으로, 어떤 사람은 성으로, 어떤 사람은 약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모든 것으로 그 영역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영역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 영역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생긴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여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빈 공간이 뭐냐면 사랑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사랑 관계에 있다가 그 사랑이 끊어지면부터 인간은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저를 잠깐 보세요. 여기 지금 몇 명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랑 관계 안에 있다가 사랑이 끊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있지만 사랑을 줄 사람은 없다는 것이 오늘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혼도 사랑을 받고자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둘 다 남자나 여자나 사랑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을 받지 못한다. 오늘 이게 사랑에 대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사는 삶에 있어서 제일 많은 문제와 질문과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왜 사랑은 안 됩니까? 사랑의 정의는 뭡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 노래도 보세요. 노래도 제일 많은 소재가 사랑이에요. 인간은, 그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은 사랑받고 싶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대체로 다른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의 특징이 조건적 사랑입니다. 네가 주면 내가 줄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이유가 전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분리된 영. 이제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됐죠. 그러나 이 영은 영적 개체는 죽는 게 아니죠. 영원한 존재이잖아요. 예. 존재이나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선의 영역, 선의 영향력, 선의 능력을 점점 성품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런 겁니다. 종이 호랑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네. 종이 호랑이하고 진짜 호랑이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네. 모양은 똑같이 생겼죠. 예를 들어서 뭐 종이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었다고 해요.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하나는 힘이 있고 하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모든 악도 그래요. 악의 지식이 이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악의 지식이 악의 능력을 낳아요. 무슨 소리냐면 지식이 아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그것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을 해요. 그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게 desire. 나중에 여러분의 그것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여러분에게 엄청난 디자이어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디자이어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정욕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지식이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 힘을 얻었느냐? 그것을 쫓아 살아왔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습관이 있다고 해요. 습관 끊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 이미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것을 해왔더니 힘이 생긴 거예요. 끊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가잖아요. 이렇게 참고 이겨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하나하나 이렇게 부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지식은 있으되 능력은 없으면 그걸 종욕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악의 죄성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반대로도 되죠. 선을 갖다가 선해 주시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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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는 되죠. 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무엇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종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의로운 일을 쫓아가면, 선한 것을 쫓아가면 너희가 선한 의로운 종이 되지만, 그러나 너희가 악한 일을 쫓아가면 악한 일의 종이 됩니다. 너희에게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는 선한 지식과 너희의 육의 악의 지식으로부터 오는 악의 지식이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고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선을 쫓아가면 선한 사람이 될 것이고 너희가 악을 쫓아가면 악의 종이 되는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러므로 영은 네 번째 보면 영은 그러므로 전에는 영이 육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영은 육을 다스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 영의 소리보다 육의 소리가 훨씬 큰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안에는 세 가지 생각이 항상 들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을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리가 큰 것이 육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육에 이미 시키는 대로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음성은 현재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을 지적하라. 영의 여러분이 가끔가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죠.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고 이야기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음성은 현재 우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양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소리가 커요? 안 크죠? 세미하지요. 잘 들리지도 않지요. 그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의 육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상태에서는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스러운 분리인 지옥의 삶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의 죽음이. 지금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삶 같습니까? 네. 그 다음에 육의 분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육의 분리. 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육신 또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육적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분리가 됐어요. 영육이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도 분리가 되고 인간의 안에서도 영육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왜? 여기 보니까 악의 지식이 선악과를 통하여 인간에게 들어와 육신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과 악의 두 성품이 나눠져서 분리가 됐어요. 우리 안에 선악이 싸웁니까? 네, 싸우죠. 항상 싸웁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제가 이제 믿음이 왔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답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시작은 이제 성품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육신이 자라면서
육의 악의 성품도 함께 자라가고 육의 성품은 영의 성품과 상반되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5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육의 강한 죄성이 영의 성품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이미 아담과 이브의 후예가 수천 세대를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 결사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죄 가운데 살았고 그 부모가 죄 가운데 살았고 그 부모가 죄 가운데 살았고 수백 수천 세대를 거쳐서 오늘 태어난 자들이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힘이 우리 속사람의 마음의 힘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 그래서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거다. 로마서 10장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두 지체가 있는데 서로 싸우는데 내가 보니 내 안에 선한 것은 없도다. 내 안에 죄가 나를 오늘도 죄법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제가 챌린지를 할게요. 여러분이 우리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기로에 항상 섰습니다. 기로에 결정을 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여러분 있어요. 선과 악의 기로 육의 사랑과 영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과 악,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가운데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이 재밌게 해보세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택을 안 하고 가만 놔둬보세요. 선택을 안 하고 그것만 보세요. 아, 내가 여기서 선택했는데 한번 가만 놔둬보자. 가만 놔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천안도 좋은 내가 유치원 그렇죠. 육체가 여러분을 그 길로 쓱 끌고 편한, 우리는 그걸 편한 쪽이라고 해야지만 사실은 이게 죄의 쪽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영의 성품과 육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22절에 23절에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기 제가 써놨죠. 안 써놨네요. 여기에 그래서 그 대신에 거기 또 19장에 보면 갈라디아 19장 27절 육체의 생각은 이른 형 분명한 이런 거의 생각이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색을 밝히는 생각, 우상을 숭배하는 생각, 무술을 하는 생각, 사람과 원수 맺게 하는 생각, 분쟁하는 생각, 분내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당짓는 생각, 분열하는 생각, 이단 투기, 술 취하는 생각, 방탕,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육신이 주는 생각. 왜?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잖아요. 육신이 주는 생각을 쫓아가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편안해요. 육신이 원하는 좋다 이렇게
그런데 그 생각을 거슬려 반대로 가죠. 그러면요, 싫어. 괴로워요, 육신이. 예. 와이프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와이프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육의 실질적인 싸움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고 이런 것을 통하여 지금 이것이 현재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거예요. 원인을 지금 알으려고. 그렇죠. 다 결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종로로 탄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간은 육의 죄성, 정욕의 본성에 사로잡혀 노예로 삽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항상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왜 그랬을까? 안 했어야 됐는데. 그냥 그냥 하나님과 분리돼가지고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예 모르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은 아예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왜 그런지.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냥 카운트 듣고 싶고 영어하고 싶고 그게 결국에는 보니까 그렇죠. 그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을 즐겨야 이번에 성경 공부하게 된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어요. 잘했어요. 그 말씀을 따랐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제 육신을 벗으면 마지막 때 부활이 영적 개체로 거듭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육에 인간에게 분리가 왔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두 개체로 나눠졌습니다. 영육의 관계 결과는 이렇습니다. 두 개체는 선과 악의 본질로 상호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맞습니까? 맞습니다. 두 개체 사이에는 끊임없이 싸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편안이 없는 거예요. 육의 죄성이 이김으로 마음은 타락하고 내면의 두려움과 열등감, 후회, 아픔 등이 자리 잡기 시작. 이것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이것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과학자가 시험을 했어요. 한 시에, 조그마한 시에 안개가 꽉 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개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교통사고도 나고, 뭐 도둑도 막 하고, 막 이런 결과가 생겼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싹 들어오면 그 결과로 인해서 삶이 엄청나게 여러 영역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개, 그 도시를 꽉 이렇게 채웠던 안개를 과학적으로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한 물컵의 물을 과학적으로 안개화시키면 그 안개 양이 그 마을을 다 덮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마을을 덮은 안개가 실질적으로는 물컵의 한 양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질 양도 따지고 보면 작은 물 하나밖에는 안 되는 것이. 여기 아니 커피 있으면 커피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분리된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허락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두려움과 열등감과 후회의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 되며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며 죄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주식 못해요. 이거 안 끊어져서. 자, 다 끝나가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돼요. 다 끝나가. 자, 세 번째, 사랑과의 관계를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 끊어졌죠. 분리되었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보세요? 오늘 세상의 특징은 사람들이 내 남편, 내 가정만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남이라고 밀어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경쟁의 대상자, 비교의 대상자,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을 때, 그전에는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형제 자매의 관점,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냐면 나예요. 나. 그리고 나인데 나의 주 성품은 영적 영역이 아니고 육적 영역이에요. 선의 영역이 아니고 악의 영역이에요. 악의 영역에 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중심. 자기중심. 모든 것이 내 중심.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나를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은 나를 만족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나 중심이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욕망이에요. 나의 욕망.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관계가 다 찢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점의 특징은 선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편을 세워서 같이 이루어내는 것이. 그래서 이타적이다. 남을 먼저 사랑한다. 그 사랑은 결국은 돌아서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사랑이 안 돌아온다고 사랑이 안 온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랑을 먼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육의 성품에 악의 성품에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욕망이 우선되는 그러한 존재가 된 후부터는 모든 인간과의 관계는 다 끊어졌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이유예요. 사회학자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가정 테라피스트가 백날 이야기해도 그거는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도움이 안 돼요.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의 도움은 돼요. 그러나 본질이 고쳐지지가 정말로 그 신앙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 이기적이지 않고 그런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되는 건가요? 네,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네, 똑같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만난 후에 내가 지금 39년째 살고 있어. 39년째 사는데 좀 우스운 간증이긴 하지만 39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 왜? 내가 비워지. 사람은요, 제가 제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밖에는 못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졌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못 들어요. 남의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따르게 되면 내가 행복해야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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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그게 사실은 자기가 멸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그렇게 포장을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이 나아지고 나의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나는 더 이상 이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편의 이야기가 들어지고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이 보이고 지역사회가 보이고 전체적인 하나님과 나라가 보이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지금 강호 형제가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 제3, 제4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거는 절대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삶의 목적은 여러분이 바른 인간들. 이래 사람이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 사람 아니에요. 인두급을 쓰고 사람 짓 안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또 그것을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통제한다고 해서 감추고 있는다고 해서 사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사람이 다 사람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람답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화면이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나고 살았다면 우리 안에는 가장 불행한 아내가 있을 거예요. 왜? 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을 겁니다. 첫째, 아마 나는 일찍 죽어 자살했었죠. 왜? 사는 것이 이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는 게 재밌습니까? 재밌지 않나요? 사는 게, 예, 마치 여러분 지금 잘했어요. 썸타임은 제가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예요. 어항이 금붕어가 사는데 어항을 갈아주지 않았는데 어항이 엄청 더러워졌어요. 금붕어가 참다 보자 한 번씩 얼굴에 물 밖으로 내가지고 숨을 쉬는 모습이 있죠. 그게 바로 썸타임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고통 가운데 참다 못하다가 한 번쯤 삶에 이렇게 즐거운 일, 쉬는 일, 마치 붕어가 물 밖에 나서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는 삶. 저는 살아봤지만 삶에 절대 미련 없어요. 사는 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고통 속에 사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래서 예수님 한 말씀 첫째, 나는 아마 일찍 죽었을 거야. 자살했어요. 둘째, 나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살았더라면 최소한 여자를 5명은 데리고 살았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왜? 아니, 아니죠.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데 한 번 살다 죽는 것이면 왜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나 충분히 만족하고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다고 생각하세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들이 결과는 끝은 얼마나 아픈 그러한 고뇌와 고통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성 공부를 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은 제가 바람이 있다면 따뜻한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을 여러분 살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더라도 여기 목사님도 그러셨지만은 그 주위에 사람들한테 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육거리가 그 사람들 상처를 받았을 때 이게 또 한번 부딪히는 거예요.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숙해잖아요. 이제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뭐냐면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 인격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자, 또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가정, 형제, 자매로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의 주 속성인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서로를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경쟁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상호 비교, 적대시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류의 비애가 있는 여기에 한 인간의 고뇌가 있고 모든 인류의 여기에 비애가 있는 슬픔입니다. 인간이 마이더스라는 거 아죠. 마이더스.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된다. 인간은 손을 대기만 하면 마이더스가 아니라 인간은 손을 대기만 하면 망가져.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영역에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지만 모든 영역에 교육이든 과학이든 생물이든 관계든 모든 영역에 인간이 손댄 부분들은 그 내용이 그 의도가 아주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방법에서 시작하지만 다 결과는 다 타락하고 다 마지막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도 서로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연도 그리고 그래서 동물들이 인간 보면 다 도망가잖아요. 또 인간은 동물 보면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들어온 후에 우리의 모든 관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 삶 가운데 확인하십시오. 확정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맞습니까? 관계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것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신다면 고달픈 인생. 또 다른 분 있겠어요? 다 동의하십니까? 불안정한 삶. Sometimes 그런 게 있어요. 있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나라에 지금 살는 이 세상. 여러분 이제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심어준 환상은 끼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의 사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방어를 했습니다.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환상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타락한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전체 영역은 지금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영역.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희성자매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부분적이지만 더 큰 부분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지배 안에 하나님의 보심 안에 들으심 안에 지금 인도하심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영역 중에서 영의 영역 말고 이 육에 타락한 영역은 하나님이 마귀로 일단 허락하셔서 방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방치를. 예? 예, 그래서 그 더욱더 그 죄의 영역을 지금은 허락하고 계신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인간들은 죄된 인간은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육의 세계에 한정되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진리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 또한 자기의 정체성마저 잊어버리고 삶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삶의 방향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인간은 이 땅에 한 부분이 되어서 살고 있다. 이것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건너뛰고 인간의 관심은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인간은 어떠한가? 이제 인간의 관심은 자신의 욕심과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결과로 세상은 부정부패, 불공평, 악으로 가득하며 인간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다툼과 고통과 슬픔과 불안과 상처와 후회로 가득하죠. 왜? 깨어졌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까지 정리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 제시합니다. 인간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사실상 여러분 어떤 여전히 내일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다른 분 어떠세요? 아니면 좌절하고 사십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예, 이거는 좋은 소망이죠. 왜냐면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왜 오늘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갈 때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희망의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많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왜? 그것은 첫째, 우리의 삶이 좌절스럽다. 우리의 삶의 좌절스럽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는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겁니다.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는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무엇이 소망이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새 삶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이 좌절과 절망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로운 그러한 원래의 소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아실 때 여러 모든 영역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이 왜 좌절인지, 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지, 저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망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의 목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팔복이라는 거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처음 이제 목회를 했는데 뭐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은 진짜 아니 이건 불신자죠. 하나님 불신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셨다 이거죠. 또 다른 거는 어떤 것이? 신령이 근데 분리가 됐기 때문에 완전한 것에서 불완전한 것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난해지지 않았을까요? 모든 걸 다 갖고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잘하셨는데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절망하는 자, 좌절하는 자, 이들이 복이 있나니 왜? 천국을 받을 자들이 그들이라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야. 왜 애통하냐? 이것이 우리의 죄로이나니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사는 내 삶을 바라보며 우는 거야. 우리는 울음도 잊어버렸어. 꿈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게 깨우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깨우침이 마음에 와닿을 때 그게 아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울음은 좋은 거예요. 깨우치지 못한 그거를 내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울음은 왜 좋은 것이냐면 울음은 하늘의 빛이 내 어두운 가슴 속에 들어와 밝게 비칠 때 표현되는 것이 울음입니다. 모든 의미가 모든 울음입니다. 내가 마음이 어둠 속에 있어.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냥 묵묵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텐이 찢어지면서 밖에서부터 한 줄기의 빛이 내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도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내 안의 모습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에 오만 썩은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을 보는 그 순간 내 안에 그 아픔이 슬픔이 이것이 결국에는 좀 구원받는 구원받을 때도 그래서 울죠. 구원받을 때도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울음에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 그러니까 그렇게 우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인간의 가장 절망과 고뇌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의 모든 후손이 모든 인류,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지요. 또 육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그 육의 속성이 자기의 어떤 중심과 자기의 만족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그런 죄의 종류로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고뇌와 후회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이 고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뇌, 우리가 잘 아는 석가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그 고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인간은 이렇게 희노애락 가운데 생로병사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고뇌하며 인간을 바라보며 인간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삶을 한탄하며 무하면 그것을 벗어내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 모두를 내 이런 것들을 부분적인 것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을 품으며 함께 사랑하며 나누며 우리가 살았던 원래 인간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것이 인간들이 사실을 바라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바라는 실질적인 행복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 우리와 더불어 우리 후손까지도 제 가운데서 제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 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과 더불어 아담의 모든 후손은 제 가운데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완전 타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 타락을 했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한 행위입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로 우리는 결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 한 가지 질문. 그것은 뭐냐? 지금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종교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중심. 네? 구원의 중심.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선한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의 중심은 선한 행위를 주장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을 행해야 되는데 악보다 선을 더 많이 행하면 소위 말하는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커브 시스템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게 왜 틀리는지를 본질적으로 아셔야 해요. 인간은 선한 행위를 행할 수도 없고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선한 행위가 선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으로 우리는 절대 이 죽음의 이러한 삶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좌절의 이유입니다. 옛날에 의문이 해결이 그러니까 보통 누구나 다 듣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처음에 이 성경을 시작할 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여러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굳이 택했느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그것도 이따 나와요. 네, 그거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 목사님이 한번 그러잖아.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몰랐던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종교가 들어온 게 뭐 불과 1800년 조선 후기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 사람들은 자기만 수양하고 깨끗하게 살고 하면은 내가 좋은 데 갈 거라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원래부터 태어나기를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우리를 수련하고 뭐를 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단지 우리 만족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솔직히 터무니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뭐 나를 통하지 않고서 그걸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을 그냥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고만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제일 큰 의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몰랐는데 몰랐던 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남들보다 깨끗하게 산다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그 말의 그 핵심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거를 정정이라면 좀 넓게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다는 그것만 가지고 지옥에 간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만 모르는 그게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죄 가운데 행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결국은 물론 거기에 좀 더 보태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 지은 모든 죄가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이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간이 만든 종교, 하나님, 크게 나눠서 하나님이 만든 종교와 인간이 만든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종교는 하향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하향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는 상향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향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손을 뻗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에게 손을 뻗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향 종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만든 종교. 상향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는 무슨,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찾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종교가 상향 종교인데 그건 전부입니다. 왜? 인간은 인간의 지식과 노력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도달할 수 없어요. 얘기했었죠.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죽고 살고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기의 선한 행위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첫째 좌절입니다. 둘째 좌절. 인간은 자, 다시 똑같이 맥락입니다. 죄 가운데 다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지요. 그러면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문선명이는 왜 자기가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문선명이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왜 모하메드가, 이슬람교는 왜 모하메드가 인간을 구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이 소리입니다.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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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자기의 죄로 이미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대신 구원할 수 있느니라 하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감옥에 사형수가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대신 죄를 내가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너희는 그 사형수가 뭡니까 교도소장한테 내가 이들을 다 위해서 내가 죽을 테니까 나머지는 다 석방시켜 주십시오 하면 석방시켜 줍니까? 안 시켜 줍니까? 왜 안 시켜 줍니까?
그렇죠. 너는 네 죄로 이미 죽게 되어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 아담의 라인에서 온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문선명이든 이재록이든 그게 신천지든 전부 다 가짜입니다. 모하메시든 다 가짜예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예를 하나 듭니다. 감옥에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다 사형 날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감옥에 있지 않는 사람이,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와서 교도소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여러분 생각에 가능합니까? 아니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있어서 시작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 아담의 후손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로 구할 수도 없지만은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절망이에요. 문선명이나 그런 사람들 자신들이 그 예수님 같은 분들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네, 그럼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좌절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작은 어디서 세웠느냐? 하나님의 라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듣고 연결되지 않은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바르게 연결이 되면 이제까지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막았던 것들이 이제 오히려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 인간은 스스로 의로운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고, 또한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로부터 구할 수 없고, 셋째로는 사회가 인간을 구할 수 없습니다. 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죄의 틀에서 인간의 법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 수양도 인간을 이 타락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다른 사람이 부모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사회가 다 붙어가지고 법으로 교육으로 다 가르쳐도 안 돼.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이제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지옥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1차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을 맞고 그리고 이제 갇혀 있다가 2차적인 마지막 심판날 죽음을 통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불행스럽지만 희망의 메시지의 전초로 고통스럽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좌절의 삶의 모습. 오늘 이게 제가 바라는 거는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이 이 좌절과 고통 가운데 갇혀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끔찍한 이 아주 정말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희영자매 봐야 돼. 있어요. 아니 그래도 같이 또 뭐 관계되는 질문이 있습니까? 올해는 못하지만 뭐 질문이 아니라도 어떤 카멘트가 있으면 하시면 좋아요. 서로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깨달아진 부분, 또 연결된 부분, 또 뭐 걸리는 부분, 또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 네, 참았어요. 참았어요. 진짜 엄청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면 신앙의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빨리 오세요. 힘들어요? 이제 다 했어요. 마지막만 하고 마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너무도 불행하거든. 그러나 우리가 다른 현실을,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인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마치 지옥의 한 부분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거냐고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지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어느덧 시간이 다 되면 이제 1차적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1차적인 육신의 죽음 후에 이제 마지막 심판날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2차적인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데 이 죽음은 마지막 이제 모든 것의 끝이고 이제 하나님의 정말 심판이고 형벌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이제 형벌을 받는 그러한 지금은 그래 형벌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구치소에 그냥 스탠바이 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은 아주 고락스럽니다. 왜?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영적 죽음은 태어나는 순간 확정되지만 여기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영적 죽음은 태어나는 순간 확정되지만 마지막 심판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죄가 들어왔지요. 그리고 죄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고 끝내야 된다 하더라도 틀린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어떻게? 인간을 120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 죽음도 모든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 마지막에 심판 때에 한꺼번에 심판하셔서 영적 죽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연장시켰어요. 그 자리에서 집행하지 않으시고 육의 기간도 연장하시고 영의 기간도 연장을 하셨죠. 그죠? 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현실의 고통 삶을 허락하시면 여기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선이신데 왜 악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런 거를 직접 지금 해결하시지? 왜 이렇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고뇌와 아픔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의 고통적인 삶을 허락하셨어요. 뭐로? 구원의 한 계획을 한 부분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법에 따라 죄지은 인간을 그 즉시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신 인간을 죄의 고통 속에 살게 하셨어요.
왜? 이는 삶의 고통이 인간으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벗어나기를 찾기.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자꾸 둘러보게 되잖아요. 고통스러우면 자기를 보게 되잖아요. 자기한테 정직하게 되잖아요. 다른 길을 보게 되잖아요. 찾게 하시고 이러한 노력은 인간의 악과 죄를 깨닫게 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발견하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고통된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의가 이 땅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이제 영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더 큰 그림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고 있어요. 또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는 그 기다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며 때로는 길을 여시고 때로는 막을 문을 막으시고 열 문을 여시고 도우신 부분을 도우시고 그래서 고린도서서 12장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시험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삶에는 시험이 많아요.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선하신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너희가 시험 받았을 때 어떻게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이를 키워요. 아이가 지금 1살쯤 됐어요. 걸음마를 해서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잘한다고 하잖아요. 아, 잘한다. 왜? 그게 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는 게 있어요. 허락하지.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애가 걸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되 그 과정에서도 애가 중간에 걷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하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요? 능히 할 수 있도록 가서 그렇죠. 길을 내잖아요. 여러분 삶에 꼭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걸어 지금 너의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도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번에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만나시고 귀한 시간이 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